아멘. 누구다 어릴 때 기억들,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기억들,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자상하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한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4살 때인가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오빠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거의 20세 가까이 차이가 날 만큼. 근데 너무 호랑이였고, 그러니까 오빠만 나타나면 숨을 못 쉬셨대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결혼해서 이제 올케가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또 올케는 또 이렇게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가끔 이렇게 진지를 드시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남겨가지고 엄마한테 줘야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눈치가 크셨나 봐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제 위로 형님이 2분이 6.25 때 또는 돌려병 죽고 나니까 그 상처 한 많겠죠.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도망 오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셔서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그러니까 뭔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삶의 빠듯함,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죠. 근데 그런 속에서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강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옛날에 잠바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버님이 그냥 제 잠바를 입고 계세요. 좀 그게 아이들은 싫잖아요, 그런 게. 왜 내 거 입고 계시냐고 또 말은 못하고 아버지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벗어주셔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찬 잠바 입고 나가버리면 감기 걸릴까봐 당신의 체온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주신 거예요. 또 옛날에는 무슨 전기에 봤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녁에 이제 거의 저는 집에 이제 들어가면 10시 넘어 11시 들어가면 이제 밥 안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김없이 옛날에 군용 담요 있었죠? 거기다 밥을 싸가지고 거기다 또 입을 해가지고 뜨거운 아랫목에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놓으시고 상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생선 드시면은 어머니는 안 드셔요, 이렇게. 저희들이 먹고 나면 나중에 부엌에 가셔서 생선에서 이렇게 가시 발라 드시고. 이게 참, 뭐랄까, 어릴 때 철없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어른들이 그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하얘 같으면서도 표현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어머니는 당신의 한 맺힌 인생, 말할 때마다 참 거칠게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 그렇게 사랑하면 뭔가 있으면 자상한 거 있으면서도 이게 표현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땐 늘 기억이 무서운 아버지, 한 많은 엄마, 잔소리 많은 그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전도사 때는 한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때 사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했지, 가장이지, 자녀를 낳았지. 그러니까 너무 늘 어렵고 또 개척하니까 또 어렵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어디 생선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럼 먹다 보면은 그것도 양이 많으면 많이 이렇게 할 텐데, 반찬 나올 텐데, 한 조각, 2조각 나오거든요. 야, 우리 세 여자분들 얼마나 잘 되는지, 어떤 아줌마는요, 생선 눈깔까지 파먹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잘 먹으니까, 네 식구가 먹을 만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먹고 이렇게, 왜 안 먹어? 그럼 물어보면, 나 아빠는 생선 싫어해. 사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못된 것을 언제 깨뜨렸냐면, 은총이가요, 한 5학년인가 6학년, 중학생이지, 기억은 어렴풋이 안 나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은진이가, 아빠는 왜 생선 안 잡숴? 이러니까, 은총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는 원래 생선 싫어해. 혼자 다 먹더라고요. 이게 좀 서운한 거 있잖아요. 은총아, 나 생선 무지 좋아하거든? 이게 어릴 때 이게 엄마한테 받던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서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그래, 평생 사랑하면서, 늘 조바심하면서, 늘 이렇게 뭔가 축복을 주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 이게 평생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들이겠죠. 우리 랩노트들만 따라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너만 좀 특별히 따라 해봐. 신문집만. 너희 부모님 누구신지 내가 알거든. 그분 참 존경할 분들이야. 너만 한번 따라서 해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 억지로 하는가 봐.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부모님 모신 분들 저는 고아입니다. 이제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혹시요, 살아계시면 또 거짓거리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참 후회되고, 참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많은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효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자녀를 보면서 막 고민할 문제, 안타까운 문제, 막 가슴에 얹힌 문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 이게 막 조바심 나고 긴장하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운명이라는 거, 이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도 저는 죽어야 될 수 있는 운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임신 몇 개월 만인지 그렇게 하혈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갔더니 이거 유산시키지 않으면 아기는 물론이지만 산모 당신도 죽는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유산시키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위에 형님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뒤늦게 생긴 그 아이마저도 또 떼어버리면 당신은 평생을 이제 아이 없이 살 뿐 같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고집 부리고 이제 10달까지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게 태어나자 비실비실 되더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막 소아과를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어머님이 인천이신데 고향이, 지금 이제 장수, 지금도 이제 그 마을에는 무당이 그렇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장당 거는 날도 무당한테 와서 할 만큼. 옛날에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벌써 뭐 옛날에 빨간 줄 그면은 이게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호적에도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좀 명 좀 길게 이름 좀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외갓집 성을 따서 이름 줘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최씨 아닙니까? 그래서 최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모님은 민주주의셨나 봐요. 아버님 성하고 어머니 성 그게 아니고 무당이 저 줬어요. 그게 최자가 그냥 높을 최자거든요. 근데 높을 최자에다가 불신자가 제일 높고 숭배하고 제일 축복에 보는 게 뭐예요? 용입니다. 그게 용용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역하면 높은 용.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내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 하는 큰 용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더라. 요걸 애들말로 직역하면 대마왕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요, 그 이상하죠. 뭐 하시다 보면 사기당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계속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 제 고향이 선호동 아닙니까? 서울에 사시다가 정년퇴직하고 뭐 사기당하고 집 날라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 가신 게 이제 중동. 지금이야 중동이 번화가죠. 옛날에는 죄송합니다만 거지촌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 허벌판이고, 거기다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빌린 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축 키운다고 돼지에다 뭐에다 막 수십 마리 새끼 뵌 거 있지 않습니까? 사다 놓고 며칠 있다가 흑사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 죽어버리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버님 평생 하신 말씀이 내 팔자는 여기까지인가 봐. 저는 올 때 그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운명. 그러니까 늘 한매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얼마큼 열심히 사셨냐면 직장생활 하실 때 낮에는 근무하시고 회사 다니시고 저녁엔 오셔가지고 천호동에서 옛날에 그 막 하얀 백사장 거기다 호박을 줬는데요. 한 번 따면은 막 1000개 이상을 딸 만큼
열심히 새벽에 가서 일하시고 또 출근하시고 또 저녁 오후에 와서 또 일하시고 얼만큼 열심히 독하게 일하셨냐면 초등학교 6학년 저에게 새벽 4시에 깨우셨어요. 그래서 일하라고. 뭐냐면 어머니 아버님은 일꾼도 사면 또 논 나가야 되니까 가족끼리 하자고. 어머니 아버님은 호박 따오시면 저는 그거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 1000개 닦아봤어요? 그것도 새벽 4시에. 수도가 어디 있어요? 물 길어다가. 그것도 까지면 상품화 가치가 없다고 안 까지게 그것도 닦는 거 기술입니다. 제가 설거지는 잘하잖아요. 웃는 게 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독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조금 좀 올라갈 만하면 또 추락하고 될 만하면 추락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요, 운명 팔자 알고 보니까 이게 불신자의 상태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현재 전도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 모든 가정, 자녀 문제에 걸렸던, 건강에 걸렸던, 경제에 걸렸던, 사랑과에 걸렸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문제, 그리고 막 살면서 응어리 된 그 상처의 문제, 그러면서 삶에 오는 막 운명에 묶여가지고 막 자기도 어째 해결했으면 인생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운 문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구나.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해결해서 고통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의 그 괜찮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사단과 저주와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구나. 야, 그때 오는 평안함 있잖아요. 그때 오는 행복함 있잖아요. 그때 오는 인생의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 답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리스도로 행복한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조상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대물림의 저주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요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이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자, 남쪽을 남유대라고 그랬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0년 됐을 때, 720년경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라크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아수르가 통원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외정시대 때 그랬잖아요. 한글 없애고, 한글 이름 없애버리고, 그리고 상투 잘라버리고, 모든 문화를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통원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뺏어가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남유대가 북이스라엘 보고 나니까, 사마리아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자기들 혈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한 여자가 나오죠.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마음에 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한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러면 지금 오늘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성은 자기들이 나라 뺏긴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 자기들이 침략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상 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갖고 있는 그 한과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아픔들, 영적 문제들 살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격의 문제, 인격의 문제,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랜 세월을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은 꺾기를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 대한 DNA 구조가 자녀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한 많은 상처가 타고 내려오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막 원망이 되고 우리 부모 어떻게 살아? 그게 막 강한 부정으로 오십니까? 이미 영적 문제 와 있거든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저도 목사지만 뭐 싸울 때 많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람은 한참 이렇게 큰 싸움을 하고 났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은총이를 데리고 한번 그냥 목적지도 없이 그냥 데리고 한번 드라이브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갔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말도 안 하고 창밖을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아빠 밉지?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더 울어요. 그 말은 밉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의 가문의 내력을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너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으면 괜찮아. 그런데 복음 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그러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문을 쭉 얘기를 해줬고, 엄마의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 부모님의 영적 문제, 가문의 내력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란다. 이제는 은총이가 아빠의 기도 배경이 되면 좋겠다. 그때서야 아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그냥 솔직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받은 상처, 언어를 통해 받은 상처, 그 삶의 모습 보고 받은 상처, 어떤 가정은 이혼해서, 어떤 가정은 막 싸움으로, 어떤 가정은 별거로, 어떤 가정은 가정으로, 어떤 부모님 정신 문제로, 또 도박으로, 바람 피우고, 많은 알코올 중독으로, 많은 문제들이 가정마다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릴 때는요, 영적 문제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냥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막 사춘기 막 반항심으로, 그게 막 자기 삶의 무너짐으로. 근데 이상해요. 어떤 문제가 와야 되냐면,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 싫었던 그 삶의 모습들이요, 어느 날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렇게 싫었던 부모님의 삶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게 싫었던 부모님 모습에 내가 늘 싸우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의 부모님이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바람 피고 도박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문입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문제와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로 가냐면 영적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과 상담이 됐어요. 자기는 정말 도박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이상하대요. 도박하는 자리에만 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뭔가 막 이렇게 흥분이 된대요. 뭔지 모르겠대요.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그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막 도박 빚의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데 도박에 대한 줄을 못 긋겠대요.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 문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알면서도 내가 깨트리지 못한 내 삶의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있죠. 무기력해요. 이거 뭘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잠에 취해 있고 텔레비전 앞에 묶여 있고.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영적 문제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는 문제가 있죠. 정신적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뭐냐면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와 무시당함과 열등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응어리들 어떡할 겁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그 상처들 어떡할 겁니까? 내 생각하기 싫은 문제도 어떡할 겁니까?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더 이상 올무가 아니라 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 오는 그 외로움이 있잖아요. 가정에 많은 혼란을 보고 정체성 잃어버릴 만큼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로부터 고역을 당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질 않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과거를 보면 됩니다. 말씀으로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셉이 본 게 그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뭘로 봤어요?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리기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육신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요즘 보니까요,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뭐 3사람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며요. 가정마다 암이 문제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갑니까? 보험 들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 했어요. 자기가 생명보험 괜히 들었대요. 왜 그랬더니 내가 죽고 나면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네. 누가 혜택을 받아요? 제일 큰 혜택이 와이프래요. 그러니까 이상 고민이 뭐냐면 저 와이프가 젊은데 내가 죽으면 혼자 살겠냐? 분명히 재혼할 텐데 그럼 재혼하면 자식한테 갈 테냐? 그 새 남자 갈 텐데 나 참. 그러고 보니까 나도 보험 괜히 안 들었던 거 들었는지. 해약을 해가지고 내가 좀 옷 좀 사입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가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안 걸리면 괜찮은데 어느 날 질병과 재앙이 찾아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삶에 오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언젠간 죽음의 문제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대답 좀 해보세요. 솔직하게.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답답하니까 위로받는 분. 설교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고, 자식들 너무 속썩이니까 저놈의 자식을 누군가 좀 바꿔줘야 되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경제의 축복을 좀 와야 되겠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답을 좀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찾아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게 1절로 3절 보셔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 믿고 예수 말한다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뭐냐면 그는 당연히 죽을 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인 후에 사울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요,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어느 정도냐면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 수배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쉽게 말하면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이는 안디옥으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지금 핍박받고 도망을 쳐야 된다면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 한 가지 결단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요, 모든 사람이 걸려든 영적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율법으로 찌들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답인데,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결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한 가지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눈치챈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있는 성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 15개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000명의 제자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들과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지 저 사마리아, 저 사각지대를 못 봤어요. 그리고 땅끝이 전도의 대상인 걸 모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굳어진 체질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믿을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다.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완전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도들까지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까지도 그 선민사상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전히 배척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드디어 큰 핍박이 온 겁니다. 이들이요, 핍박 때문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문을 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구나. 그 핍박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진짜 이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것 때문에 핍박이 다 흩어졌는데 어떤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디옥까지 도망쳐왔던 소수의 무리들이 또 뭉친 겁니다. 그리고 세운 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뭐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든지 모든 전도를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도망쳐 왔는데요. 완전 알거지예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붙잡은 거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뭘 본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 생명 걸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에 순교당하는 문제 속에서 그들이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의 종교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위로받은 걸 붙잡은 게 아니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걸 붙잡은 게 아니라 한 가지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았어요. 생명 걸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두루 다니며. 그 말은 뭐죠? 모든 만남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전도의 문으로 봤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부모와 형제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중에,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함께 생활하는 그 이웃들 속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을 보면서요,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사람이야 대다수가 어떤 사람은 막 힘든 걸 막 드러내놓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요, 자기 문제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분 사정을 아시냐고요. 뭐 그분이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늘 좋은 얘기만 했고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부부 사이의 문제들, 지금 30년 넘게 살면서요, 왔던 가정의 심각한 문제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내가 상상을 못할 만큼.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포장하고 너무 자기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분 놓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요, 포장된 위장된 행복 말고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함, 아침에 눈을 뜨면서 행복에 겨워서 정말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아픔의 문제, 삶에 눌려있는 문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가 셋이랍니다. 그런데 첫째까지는 너무 좋았대요. 나도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좋기는 좋은데 짐이 되더래요. 앞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가르쳐야 될 거 너무 좀 부담되더래요. 근데 어떻게 셋째가 생기고 나니까 기쁘다는 표현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말 했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 키울 만한 힘이 있겠냐. 그 말은 뭐냐면 유산, 낙태를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화를 내더래요. 자식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자인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못 대겠고, 나오면 가히 그런 많은 부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담들 없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고 인생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루 다니며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명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이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들이 왔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가 나타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이 증거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묶여있던 그 상처에 대한 답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7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나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도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 오해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뭐예요? 일단 하얀 소복 입고 머리카락 길게 너부리고 시커먼 칼 입에 물고 그리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뭐라고요?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귀신이요 여러분을 속이고 나니까 이상하죠?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갑니다. 감사를 뺏어갑니다. 불행을 심어줍니다. 사랑을 뺏어가고요. 미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뺏어가고요. 자꾸 절망과 낙심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이상하자 삶의 무기력과 무능을 자꾸 심어줍니다. 귀신이 속이니까 부부 사이가 자꾸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이름이 뭡니까? 마귀의 뜻 이간질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그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단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이 안 들려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죠?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복음만 안 들려져요. 그리스도가 내게 안 믿어져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내게 안 보여져요. 그럼 끝난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또 고위 공직자가 또 이상한 추태를 부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맨정신이라면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분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요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공했다가 또 무너지는 반복되는 문제 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깨어져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참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진정한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더 나죠?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까지 내가 갖지 못한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많이 배우고도 가지고도 사람이 갖지 못한 행복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마음에 감사가 터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풀무 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들었는데 웬일입니까? 참 감사가 나왔어요.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는데 웬일입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왔어요. 바울은 이리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어머, 소희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가소로움일까 진짜일까? 우리 혜원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엄마가 나의 엄마 된 것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바뀌면 안 되는데 지속되길 바랍니다. 너는 꼭 해야 돼. 한번 너가 한번 해봐. 아빠가 나의 아빠 된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 따라서 해봐. 아빠가 나의 아빠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를 악물고 얘기할까? 여러분 좀 감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하세요. 당신을 교회에서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쉽지 않을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해방하셨고 운명에서 해방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중지자와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